오늘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작인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깨어서 이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참 귀한 거예요. 이런 서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 서로를 한번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일 때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계속해서 바울의 속을 썩였었지만 깨어있는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모아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연보가 중단된 거예요. 바울이 재정을 중간에서 가로챈다고, 챙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서 완성시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간절함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 또 다른 번역들 본으로 보니까 열심, 열성으로 번역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세 사람들, 디도 그리고 2명의 사람들이 어떤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었어요. 디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 확인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도 계속 같은 마음,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식어져 버릴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금방 식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의 의미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보기에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세상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뜨뜻미지근한 채로 있다가 결국엔 식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근근히 버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열심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로 소개될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했죠.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다녔어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만 그 역시 깨닫지 못했죠.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헛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교회 안에 많게 되면은 배를 바다에 띄워서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열심히 산에 배를 끌고 올라가서는 거기서 노를 젓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함께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함께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도가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권면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간 것입니다. 그럼 연보랑 관련해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받기 위해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었죠.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고생과 고난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도망가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죠. 이와 반대로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얻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얻게 될 이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인색함만 마음에 가득한 거죠. 이익을 따져봤는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없고 손해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했던 웹드라마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서 최후의 승자가 456억 원의 상금을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의로 또 타의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죽고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되어서 게임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과반수가 투표를 해서 게임을 그만두게 됩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제는 게임을 하러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시 게임에 참여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설령 죽을지라도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 고생한 대가가 456원이라는 가치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합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을 따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이익을 따져봤을 때 손해보는 것을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의 자원에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그렇게 판단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물질이든지 체력이든지 시간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도 힘들다고 인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 북한 선교,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모금을 하셨죠. 주사랑교회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구제연금, 이런 모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에 함께 자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내시는 디도와 그리고 두 사람,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신뢰받는 사람들을 파송했을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파송되는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8절 말씀에서 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모두 자라온 그런 환경이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 또한 모두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겨서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을 다루는 일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맡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은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단지 바울하고만 이런 1대1의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만의 추천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추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았겠죠. 모두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과 개인의 친분, 연으로 혹은 비밀리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선한 구제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중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일들,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일들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식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잘못된 열정을 내는 일 없이 주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우리가 될 때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여 멈추지 않고 주님의 열정으로 자원하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